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절에서 20절까지며 이 시간 10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소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시편 9편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행사를 전해야 할 이유가 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귀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자격이나 큰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 원수를 넘어뜨림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을 위해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이것을 아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형편없음에도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 그럴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게 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히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이 우리의 이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의 문제가 영원히 멸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에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 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압제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변호하셔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가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결정이 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9절과 10절에 보니 여호와를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되운 안식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기에 또한 인간은 신실함이 없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땅에서 소유를 주신 것을 말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며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것과 같이 룻은 법정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시민권을 가져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유업을 받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이 없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시민권자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에서 안식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만큼이나 더 복된 일이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행사는 전한다고 억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에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고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 즉 주님이 살려주시는 애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이 그리고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아시고 이름을 아시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의 문에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다윗처럼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라고 합니다. 사망의 문에는 공고와 부르짖음만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시온의 문으로 옮겨지면 그곳에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늘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나 또한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무를 악인이 놓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올무에 악인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때론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 19절과 20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의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방 나라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며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 땅에서 문제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으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라의 18절의 말씀처럼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궁핍한 자로 표현하면서 이런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 주께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살펴본 시편 9편 말씀을 통해 변호하시는 승리하시는 피난처이신 다스리시는 기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하나님을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종일토록 찬양하는 이유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통해 자신이 평생에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겨주심으로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환난의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종일토록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성탄주일 말씀으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묵상하며 진지함과 감사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제물로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죄를 없애는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것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로 드려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하여 세상에서 오염되고 넘어지는 우리는 속건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된 사람으로 내게로 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쉼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